이번 주에요.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이제 금식기도원에 가서요. 두 번의 설교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첫 번째 날에는, 주님 어떤 말을 이렇게 또 말씀을 전거해야 될까요? 하는데, 제가 이사야 6장 말씀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6장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한 2시간 정도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들은 분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또 고백을 하셨지만, 제 자신이 앞에 서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엄청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났는데, 녹화해달라고 할 걸, 그러면서 그런 안타까움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둘째 날은 제가 이제 녹화를 해주세요 해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와가지고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그 성령의 은혜가 이곳에 또 그만큼 부어질지 이제 주님만이 또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또 그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충만하게 또 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와 같이 왕이 죽던 이 시대에 이사야가 하늘문을 열어주셔가지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유다의 11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52년간 나라를 통치했던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 또한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분이 이름을 물어봐서 제가 임은진입니다 그랬더니요, 수풀림의 은혜 참진이시지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시인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자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이름만 들어도 한자를 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와 그 진리, 사모님 이름 너무 예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이 또 은혜와 진리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처럼 또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려고 또 날마다 이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또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 우시야도 태어났을 때에 그 부모가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이런 이제 이름을 지어줬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대로 그 나라의 또 왕이 되게 하셔서 52년간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이렇게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영토가 확장이 되어지고 또 국력이 강화돼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정도의 그런 인물이 되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처음도 좋고 또 가정도 좋고 결과도 좋아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참 좋았는데 이 마지막에 참 안 좋았어요, 마지막. 그래서 시작도 좋고 우리가 끝도 하나님 앞에 잘 마무리를 우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제 분향단에 향을 올리는데 제사장이 안 오니까 이제 왕이 제사장의 그 역할을 침입하다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제 우시야 왕이 그 자리에서 나병이 이렇게 이제 이마에 나병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요, 그 즉시로 별궁으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서 나병 환자로 살다가 별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처참한 그런 삶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찾지는 않을 거예요. 역대하 2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늘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서 주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찬양이 오늘 이사야 6장에 관련된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2017년도 이 한 해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또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또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자기의 발을 가리고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데요, 그 거룩의 정도가 이 세상의 더러움이요 제로라는 거죠. 제로.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성을,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붓고 바르고 뿌리고 우리가 그 예수의 피를 이렇게 마시면 내 모든 죄 주님 앞에 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진실되게 고백하면 그 모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축복을 또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요, 빛이 강하면 어둠이 없고 어둠이 강하면 빛이 작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하게 부어지기 때문에 자꾸 죄가 떠나가고 세상이 떠나가고 사람의 영이 떠나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죄를 내 스스로 죄를 이기고 죄를 끊는다는 게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20년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가르쳐도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지 내가 잔소리한다고 내가 뭐 야단친다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도 우리가 사람의 말로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면 늘 고치려고 하는 내 자신이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사실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들보를 보면서 나를 고칠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또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같이 말 빠른 사람한테요, 사모님 말 빨라서 못 알아듣겠으니까 좀 천천히 설교해 주세요 한들 몇 분은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몇 분이나 가겠어요. 몇 분 지나면 또 다다다다다다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부흥회를 다닐 때요, 말이 하도 빠르니까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요. 근데 앞에 올라가면은 처음에 시작은 좀 천천히 시작하지만 몇 분 안 지나서 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말이 또 늦은 사람한테 당신 못 알아듣, 너무 답답하니까 말 좀 빨리 하라고 한들 그 몇십 년 말을 천천히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말이 빨라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 고치는 거도요, 내 자신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나를 못 고치는데 내가 누구를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것으로 남편 고치려고 하고 마누라 고치려고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애들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부모가 믿음의 모습 보이고요. 부모가 바로 살려고 하고 부모가 똑바로 세워지려고 하면 애들 바로 세우려고 사실 애쓰지 않아도 보는 것으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지금은 엉망진창인 것 같고 지금은 속을 새기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부모의 믿음의 모습 보다가 자라면은요, 어느 순간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 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가족들에게 잔소리하고 성도들한테 잔소리해서 가르치고 교훈하고 막 책망해가지고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올 한해는 나를 고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는 이제 1년을 돌아볼 때, 올 한해는 내가 참 많이 변화됐어. 요런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좀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어머, 사모님,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변화되셨어요. 이런 주의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볼 때, 뭐, 이렇게 이제 막 좋은 얘기들을 막 이렇게 해요. 좋은 얘기들을 오늘도 아들아 통화하는데, 엄마 같이 기도 많이 한 사모 이 세상에 몇 명 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봐도 엄마 대단해요.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요, 그래 더 기도해야지. 아니 우리 아들이 엄마같이 기도하는 사모 이 세상에 몇 명 없다고 하고 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엄마 존경할 만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더 기도해야지. 막 이런 생각 스스로 막 자각이 돼서 막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깨달았어요. 더 주님 앞에 내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또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깨달죠. 또 얘기하죠. 너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니? 근데 엄마 내가 이번 학기에 기도한다고 했는데 다음 학기에는 좀 기도를 더 많이 하려고요. 이러고요. 야, 너 성경 이번에 뭐 많이 읽었냐? 엄마 내가 옛날같이 많이 못 읽어가지고 하루에 몇 장은 읽는데 옛날같이 많이 못 읽어서 엄마 지금 이제 다음 학기에는 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막 이런 고백을 이렇게 자녀 간에도 영적인 대화를 막 나누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고백했잖아요. 우리 집 사랑하는 집사님이 사모님, 정환이 우리 아이 확 달라졌어요. 거기 출연시켜주세요. 막 거기 출연할 자격이 되는 것 같아. 이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나를 보면은요, 목사님 아들이 중고등부 예배 안 드려서 어떡해요? 사모님, 정환이 너무 걱정돼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거 들으면은요, 마음이요 울렁거려요. 성령으로 울렁거리는 게 아니라 미안해서 울렁거리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울렁거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믿음에게 달려오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촥 세워가지고 촥 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된 우리가 똑바로 서 있으면 또 자식들 하나님이 한 사람 하나하나 똑바로 세워가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이제 부어지면은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은요, 잠을 자는데도 깨우셔서 기도를 시키고요, 잠을 자는데도 꿈을 꿔서라도 또 알려주시고 그런다니까요. 제가 또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아까 희재 성도님 꿈을 꿔서 희재 성도님 이런 꿈을 꿨어요. 제가 얘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여기서 한동대 기도 모임이 있어요. 학부모 기도 모임이 있는데 작년에 그 기도 모임을 인도하셨던 집사님이 계셔요. 대표가 있는데 그분에 대한 기도를 또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어요. 근데 안 좋은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얼굴 뵈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게 단데 신년 초부터 안 좋은 꿈을 얘기하면 제 마음에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그 기도 모임이 있는데 중고등부 청년부 이번에 이제 부흥회를 여기서 하잖아요. 월요일 하루. 그래서 생각하니까 여기서 기도 모임을 할 수가 없게 돼가지고 전화를 제가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를 빌려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통화를 하다 보니까 또 그 꿈이요, 이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생각이 나는데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막 고민을 하지요. 근데 제 안에 성령님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꿈인데 안 좋은 꿈이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해줘라 그래가지고 직장을 통한 어려움이 이렇게 꿈에 보여져가지고요,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집사님 신년 초부터 제가 꿈을 꿨는데 이렇게 안 좋은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게 현재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시기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언제 그 시기에 이런 일이 있을 건데 집사님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사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분이 좀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데 믿음이 이렇게 좋으시다 보니까 늘 회사에서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전도회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회를 하시니까 이 이제 회사 측에서 이분이 회사에서 예배 모임, 기도 모임, 전도회 활동을 하는 것이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윗분들 막 이렇게 교회 회사적인 분위기가 자기에게 막 이렇게 핍박이 지금 오고 있대요, 현재. 핍박이 막 오고 있어서 사모님 제가 사실은 요즘에 이렇게 회사에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지혜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실 경우에 이제 한 내년쯤이 있어서 어떤 그 회사로부터 큰 공격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사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랬어요. 그때 그분이 사모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사모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저를 또 이렇게 조심하도록 이렇게 깨닫게 하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또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또 이렇게 이제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꿈을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안의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또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하게 부어지면은요, 진짜 어디라도 숨고 싶을 만큼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요,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주택에, 계명주택에서 1년 동안 그 가정교회를 할 때에 그때 저에게 이런 은혜가 막 부어졌었잖아요. 부어졌는데 내 하루 종일 24시간이 잠을 자도 계속 뜨겁고 하루 종일 뜨거운 거예요. 하루 종일 뜨거우니까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24시간이 뜨거운 거예요. 뜨겁고 기도를 하면 예언이 나오고 기도하면 막 통변이 되고 기도하면 막 다른 사람에 대해 사역이 막 나오니까 막 주체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요.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여보, 하루 종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내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통역이 나오는데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막 알려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슴이 막 떨려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당신 이제 기도를 받으래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 머리 위에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내에게 이런 이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해주세요.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당신은 내가 사역을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보고 당신 영적인 상태가 다른 사람 기도해주면 안 되겠다. 내가 말려야 되겠다. 제재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의 어떤 그 판단이 섰을 때에는 당신이 하려고 해도 내가 하지 마. 그러고 말릴 거니까 내가 하지 마. 그럴 때까지 당신은 그냥 순종하고 하면 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그 얘기를 해주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그래, 이제, 내가 할 때까지만,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요. 그 순간,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내 안에요. 바닷물, 밀물, 썰물처럼 쫙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서 마음이요. 두려움이 싹 없어지고 평강이 쫙 임하는데 제가 그때 또, 와, 하나님의 평강이 또 이런 것이구나. 제가 그날 또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직장 걱정, 돈 걱정 막 있잖아요.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걱정을 끌어안고 살라고 하질 않으셨어요. 모든 염려를 그냥 하나님께 딱 맡겨라 그러셨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만 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염려를 이 하나님께 탁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에 힘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탁 주장하고 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이는데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내 죄를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는 죽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망한 사람이라는 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해질수록 내 죄가 보여야 돼요. 저 사람 죄가 막 보이는 게 내 죄가 보여요. 내 죄가 막 보이면 몸둘 바를 모르는 거야.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기가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망하게 되었도다 막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요 이 죄를 막 깨닫게 하세요. 이제 누구 미워한 죄, 원망한 죄, 불평한 죄, 저 사람 시기한 죄, 죄가 막 떠오른단 말이죠. 욕한 죄 막 떠올라요. 저주한 죄 막 사기친 죄 막 떠오르잖아요. 떠오르면 떠오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떠오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임하면 임할수록 내 안에는 빛이 부어질 것이고 내 안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신성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우리가 사실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이 입술로 짓는 죄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제가 대하면서 그래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참 우리가 입술로 짓는 죄가 참 많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입술에 대한 말씀을 찾았다니까요. 입술. 어떤 말씀을 찾았냐면요. 이사야서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다시 저주의 열매로 나에게 올 수가 있어요.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의 열매가 다시 나에게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저주를 받든지 내가 축복을 받든지는 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그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옆에 사람들 보면은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정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상대방에게도 그 은혜와 평강이 가겠지만 축복한 나에게 열매가 돼서 그 은혜와 평강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이 상해도 자꾸 상대방을 그냥 축복해야 돼요. 축복하면 그 사람은 내가 축복하는지 알지 모르지만 어찌됐거나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의 열매를 내가 같이 나에게도 그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수만 가지의 말을 했어요. 수만 가지 말을 하거든요. 이 말로 인해서 내가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많이 한 사람, 선한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내 안에 선한 것이 배가 부르지요. 근데 이제 악한 말, 욕하는 말, 미워하는 말, 막 싸우는 말, 막 하면 그 말이 이제 배가 부르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좋은 곳으로 배가 부른 사람은 열매를 맺는 만족함이 있는데 내 안에 안 좋은 곳으로 이렇게 배가 부르면 내 삶이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만족해요 이러는 분들은 지금 내 안에 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삶이 없고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고 원망이 나오고 막 불평이 나오는 분들은 내가 요즘에 내 입술의 열매를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씨를 뿌리고 있나 심고 있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셔서 그 말한 대로 거두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를 우리가 잘 심고 우리가 배부른 삶을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9장 109편의 17, 18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긍정적인 언어를 우리가 써야 된다.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다 새끼를 많이 넣었잖아요. 새끼. 뭐뭐 새끼, 뭐뭐 새끼 해가지고요. 동물을 얼마나 다 앞에다 갖다 붙였어요. 무슨 새끼, 무슨 새끼, 새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끼 이거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동물을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 새끼를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우리한테 이렇게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고 예전에 이제 우리 어른들은 노마, 연아, 막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집사님도요, 밥을 먹고 배가 부르면, 배불러 죽겠네, 이래요. 그래서 밥만 먹으면, 배불러 죽겠네. 누군지 막 떠오르시잖아요. 배불러 죽겠네. 그래가지고 한두 번 그랬으면 제가 뭐라 안 했을 건데, 이제 배부르게 먹고, 하나님 이렇게 배부르게 먹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항상 입술의 고백이 배불러 죽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배불러 죽겠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는 배불러 살겠네. 좀 그렇게 하라. 그래서 배부르네. 이렇게 하든지 배불러서 살겠네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죽겠네를 제가요 이번에 기도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요 지겨워 죽겠네, 괴로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삶에요 죽겠네를 늘려니까 이 죽겠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앞에 늘 단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죽겠네가 나오려고 그러면 죽겠네는 빼고 그 앞에까지만 고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제 죽겠네 하면 무슨 열매가 맺겠어요?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죽을 일. 그래서 죽겠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 한해는 우리가 입술의 열매도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서 21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어요. 때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기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 축복하시는 축복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은요, 하나님은 목사님의 안수기도, 목사님의 축복기도에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고 성전에 막 연기가 충만하고, 저는요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 거를 한상에 여러 번 봤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그게 연기는 안 맞는 것 같아. 이거 연기가 아니고 구름이라고 생각해야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사야 말씀이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연기가 충만한 거를 저 지하 성전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정말 하나님의 그 연기 같은 그 충만함의 은혜를 제가 한상으로 이렇게 본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정말 우리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데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사람이 많이 모였고 적게 모였고 뭐 내가 어디에 뭐 그런 걸 떠나서 내 자신이 예배를 드릴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하는 예배만 드리면은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예배를 드릴 때 몇 사람이 몇 명이 누가 오고 안 오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예배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드려서 내가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또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죄가 보이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회개하라 그러셨어요. 첫 마디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때를 지금 선포하시는 주의 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대를 보면 막 때가 가까이 온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막 말씀의 징조가 막 일어나니까 수많은 주의 종들이 또 주의 백성들이 그런 말세의 지금 징조에 대해 선포하고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선교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요, 너무 귀한 이렇게 형제님을 만났어요. 이제 부모님 댁에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평택에서 두 분이 사모님을 만나러 오셨는데 사모님 가까운 데 계시면 좀 오세요 그러는데 제가 마포에 있으니까 다른 때도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시면, 약속하고 온 게 아니니까 전화번호를 적어 놓으시면 제가 전화로 기도를 상담을 해드릴게요. 항상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래서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제 마음이 내가 가서 만나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 댁에 간 지 1시간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 저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또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거실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가 무슨 전화인지 들으신 거죠. 그래서 왜 교회에서 너를 오라 그러냐 그래요. 그래서 평택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어머니 제가 그냥 전화번호 남기고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저희 어머니가요, 그 멀리서 너를 만나려고 이렇게 사모하고 왔는데 그렇게 그냥 돌려보내면 되겠냐. 그렇게 시간을 내서 먼 길 왔는데 그분들이 기다린다고 하면 너가 얼른 가서 만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가고 싶은 감동을 주시고 어머니가 또 가라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막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아들이 왔는데요, 이 방에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한 30분만 나면 헤어지겠지 뭐 생각하고 들어갔는데요, 3시간을 만난 거예요. 제가 3시간을 만났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끼리 대화하면 참 그 시간이 기쁘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육의 사람은 또 육의 사람끼리 모여야지 그 시간이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고 또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나는 영의 사람인데
이제 유괴 사람이 뭐 놀러 가자, 쇼핑하자, 뭐 막 세상 얘기하면 뭐 화장품 얘기, 뭐 파마 얘기, 뭐 옷 얘기 막 하면 참 영의 사람은 그게요, 귀에 정말 안 듣고 싶고 이 자리를 피하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저 자신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새가족들은 참, 새가족들이 무슨 뭐 그렇게 영의 말을 하겠어요. 거의 90% 이상이 유괴 말이잖아요. 그래서 새가족을 맡을 사람은 이 세상 소리를 또 많이 들어줘야 되니까, 야, 새가족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잘 뽑아서 맡겨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왔는데요, 영적으로 이 대화가 통하니까 시간 가는지 모르고 즐겁고 제 자신이 너무 은혜를 주고받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3시간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들이 또 사모님, 사모님 우리가 미리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또 이러면서 그냥 갈 수 없다고 또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밥을 산다고 하는데 뭐 이분들은 전철을 타고 왔어요. 사모님, 여기서 전철을 타고 어디를 뭐 찾아가면 개고기집이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께 오늘 개고기를 대접해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이 개고기를 드시면 막 몸에서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에 개고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었잖아요. 뉴스를 봤잖아요. 개고기에 막 주사를 놔가지고 중국에서 오는 개 막 주사를 항생제를 놔가지고요. 막 개고기를 먹어 힘이 나는 이유가 그 항생제 때문에 막 힘이 난다고 그런 기사를 대해가지고 그다음부터 그 개고기나 보신탕을 즐겨하지도 않지만 예전에 부흥회를 가면 이제 몇몇 교회에서 이렇게 힘내시라고 그걸 사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뉴스에 안 좋은 걸 봤는데 개고기 사준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즐겨하지 않아가지고 전철 타고 가지 마시고 요 가까운데 찌개집이 있는데 7,000원인데 너무 맛있어요. 거기서 그냥 그거 찌개 그러면 같이 먹어요. 그랬어요. 여기서 3시간 대화하고 찌개집에 가가지고 2시간을 더 대화를 해가지고 3시 반에 만났는데 8시 반에 헤어졌다니까요. 영의 사람끼리 앉아있으면은요, 서로 여기서도 저기서도 영적인 대화 주고받으니까 그렇게 어제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데 제가 어제 그 형제와 왜 그렇게 긴 대화를 했냐면 이 형제가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에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이제 총신대학원을 들어가려고 2번 시험 봤는데 떨어져서 또 집안이 이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본인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어머니랑 이렇게 둘이 사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잘 말씀과 기도를 준비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돼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와가지고 이 형제가 한 3년 동안은 직장 생활을 안 하고요.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준비하고 살았더라고요. 살았는데 어느 정도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냐면 핸드폰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옛날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인데 전화를 주고받는 거, 그거 빼고 모두 인터넷, 카톡, 뭐 이런 게 다 안 되도록 차단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핸드폰은 주고받는, 이것만 사용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또 사모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뉴스를 재작년 12월 25일 그때부터요. 뉴스조차도 1년 동안 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TV나 인터넷을 통한 세상의 영을 이 형제가 다 차단하고 오직 성경과 오직 기도로 이렇게 이제 자기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했는데 이 형제가 44살인데 장가랑 갔어요. 그래서 형제님 결혼해야죠 그랬는데 본인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사모님 이게 서원이 아닌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가요 젊은 나이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저는 교회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 이제 평생에 교회에서 주님과 결혼하고 주님의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형제가 사모님 저는 제 인생의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요.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고 셋째는 이거예요. 얘기하는데요. 이 둘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저희 엄마도 순교하고 저도 순교하는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엄마한테 좀 물어보고나 순교하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엄마를 벌써 순교를 다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도 순교하고 저도 순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이 엄마가 참 온순하세요. 정말 이렇게 유순하시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식사를 하시다가 아들이 엄마도 순교하고 나도 순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찌개를 드시다가 아들을요. 이렇게 쳐다보더라니까요.
거기서 자기가 아니요 할 수도 없고, 부담되어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어머니 연세가요, 71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나도 모르겠지만, 이 형제가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엄마도 순교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와 5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은혜를 이렇게 입었어요. 정말 젊은 나이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정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형제가 있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때가 되면 그냥 어떤지 때가 되면 앞에 한번 이렇게 마이크를 작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어제 이렇게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형제는 일찍이 주님을 알아가지고요. 정말 교회와 결혼하고 주의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순교하고 싶은 정말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그 형제를 보면서 참 너무 이렇게 부끄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도 어제 이런 형제가 왔다 갔는데 그 형제 앞에서 엄마가 참 이렇게 부끄럽게 이렇게 느껴지고 참 부족하게 이렇게 느껴지고 어제 그런 은혜를 엄마가 또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신 그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가 보이고 죄를 보여주시거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해결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져 가지고요. 우리의 이 심령 성전이 잘 건축되어지는 이 한 해가 또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회개.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그 공로로 우리의 제가 흰눈과 같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약속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씻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또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부어지면 첫째, 죄가 해결되면서 우리 안에 심령이 거룩해지고 두 번째, 내 입술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예수로 정말 온전한 만족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와 같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세 번째 사명의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사명의식.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요.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해서 막 창일하게 그 은혜가 부어지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기보다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영적으로 갖는 신앙인들이 다 우리가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제자 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지금 많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지금 오고 계세요. 처음엔 30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100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오고 계시는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람이 정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을 보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적게 보내주셨을 것이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많은 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오늘 정말 변화될지 내일 변화될지 내년에 변화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의 성령님은 그들의 속사람을 다 아시는 거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정말 죽음을 맞이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천사들이 정말 그들을 마중 나와서 정말 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좋은 영상을 환상을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섬기는 이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식사 양이 많아지고요. 설거지 봉사가 양이 많아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적은 수가 식사 봉사하고 적은 수가 또 설거지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섬김을 보시고 그들을 정말 구원의 반열에 들림받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고 또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 봉사 안 하면 너무 편하고 설거지 봉사 안 하면 너무 편한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찌하겠어요? 물속이라도 우리가 들어간다고 찬양을 부르고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막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막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간다고 우리가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막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 막 아멘 하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면 아멘을 하면서 그냥 이제 식사량이 많아지고 막 이러니까 막 불평들을 하고 힘들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그거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신지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성령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런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진실이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다못해 청년들도 주님이 깨달아져서 이 겨울방학 때 막 선교를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엄마 내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팔레스타인으로 지금 다음 주에 선교 나가요. 이 얘기를 아까 하더라고요. 청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요. 그 오지에 가서 2주, 3주라도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다음에 시간을 만들어서 1년 동안 그 지역에 가서 정한이 같이 똑같이 그렇게 1년을 하나님 앞에 청년의 시기에 헌신하겠다고 또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청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방학을 들여서 1년의 시간을 그렇게 나가서 정말 선교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하물며 우리가 식사 봉사하고 설거지 봉사하는 거 가지고 힘들다 막 이러면 어찌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요리는 잘 못하지만 써는 거라도 도와주려고 그러고 이제 또 주일날 설거지라도 제가 이제 몸빼 바지고 있고 이제 가서 설거지라도 도와주려고 저도 이제 마음의 각오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고 이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심으면은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상급이나 열매와 결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2배도 아니고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저축은요. 세상은요. 이런 저축하면 이런 찾아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저축은요. 1원을 저축하면은요. 이게 30원이 될지 600원이 될지 1000원이 될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요. 이 세상에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이 2000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이 만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몸이 힘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또 얘기하고 그냥 저같이 건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건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잘 사랑으로 협조해가지고요. 안 하려고 뒤로 빼고 도망다니지 마시고 하려고 부엌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나한테 이만한 십자가를 주고 메고 가라 그래도 우리가 그거 짊어지고 가야지 주님 제자 된다 그랬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요. 무슨 이만한 십자가겠어요. 제가 볼 땐 요만한 십자가일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볼 때 요만한 십자가인데 요것도 못 진다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이만한 십자가 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요만한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적으로 내게 십자가가 있기도 하고요. 또 교회적으로 내가 십자가가 있기도. 내 뭐 친정 식구, 시대 식구 생각하면 또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가 또 있기도 해요. 있기도 한데 주님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우린 다른 게 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그것으로 우리는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충성되이. 아까 제가 어린아이가 본 꿈도 제가 이렇게 전했잖아요. 그 아이가 할머니네 집에 갔는데도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에 가니까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보였잖아요. 보이는 것 같이 우리는 아니라고 해도 사실로 드러날 것이고 이 믿음의 실상은요. 우리가 죽으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만큼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기 때문에 부르심의 상급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믿음의 성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따라하겠습니다.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나에게 받은 사명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생명, 내 몸이 정말 주를 위해서 가치 있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성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요. 육의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 내 삶이 사망이라니까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을 일만 자꾸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 있으면 전도하고 시간 있으면 말씀 보면서 늘 주님을 돌아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셨어요.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우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순교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목사님 볼 때 어떻게 저 북한에 있는 땅 영혼들을 전도하고 정말 저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저 중국 그 끝에 땅에서 진짜 언제 독침을 맞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분이 전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까운 친구 선교사님이 있는데 택시를 타려고 서 있는데 어디선가 독침이 그냥 날아와가지고 택시를 타기 전에 그냥 쓰러져서 정말 순교하신 그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도 중국에 이제 계시다가 북한까지 또 이제 뭐 가정교회를 돌보시는지 하여튼 사역을 하시려고 이렇게 또 북한 땅에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며칠 만에 잡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옥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래.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가서 설교를 몇 번 하실 때 주를 위해서 정말 순교하겠다고 정말 고백을 하셨는데 그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울까 막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또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베드로의 옥문을 정말 천사들이 와서 그 옥토를 흔들게 하시고 모든 쇠사슬을 그 문을 다 열어주셔서 베드로가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거기를 이렇게 감옥에서 탈출한 것처럼 하나님도 정말 그곳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방법으로
거기 계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역사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그런 기도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렇게 죽음을 정말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고요. 주님의 사역을 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과 정말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작은 것 하나 누가 그냥 나를 찌르고 막 아프다 그러고요.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막 싫어하고 막 그런 모습들 보면은요. 제 자신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주님이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내 마음과 그렇게 맞겠어요. 내가 같이 사는 내 남편도 나하고 안 맞고요. 내 자식도 나하고 생각과 뜻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부모는 스마트폰을 안 하기 원하지만 자식들은 스마트폰을 하면서 게임을 하고 시간을 뺏기고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그 스마트폰 하나도 부모가 절제시킬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세상에 뺏기고 있는데 내 자식도 내가 못 다스리는데 하물며 우리가 같은 지체로서 누가 누구를 정말 다스릴 수 있고 그들을 고칠 수 있고 그렇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주님의 이렇게 일을 하면서 때로는 의견 다툼이 일어나고 때로는 내 마음이 맞지 않고 이런 일이 있을 때요. 그것도 사실은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합평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삶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합평을 쫓으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누군가와 합평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죄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에 쌓여져 있는 담들, 무너져야 될 정말 그런 짐들 말씀을 통해서 다 깨부시시고 내가 누구 앞에 높아질 수가 있고 누구 앞에 교만할 수 있고 누구 앞에 내가 더 낫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생활 해야죠. 뭐 남편 밥 해주고 자식들 밥 해주고 막 이런 성도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져요. 이번에 부흥집회 간 교회는 그렇게 크지만 여기 옆에 있는 교회 같이 그렇게 큰 교회지만 낮에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밤 집회에 그래도 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기도 송회를 열어서라도 부흥회를 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해서 막 기도하자고 이렇게 힘을 쓰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요. 돈 3,000원 때문에 밥 한 끼 때문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또 가만히 한 주간 그분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 오시는 그분들이 금가락지 끼고 명품 옷 입고 11조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사실 귀찮아하겠어요. 그분들 밥 해주는데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겠어요. 그런 생각이 제가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오니까 내 발등상에 앉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진짜 가난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부자가 몇 명이나 교회에 오겠어요. 부자가. 그래서 부자가 하늘날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이 부자가 교회를 안 오니까 구원받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은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없는 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픈 사람들이 자유해지고 눌린 사람들이 자유해지고 묶인 사람들이 자유해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내가 죽어지면 나를 통해서 막 교회의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있으니까 우리 축복교회에 돌아가지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우리 축복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나 하나가 축복교회 지체로서 하나의 미라를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뿌려주셨는데, 이 사명이 정말 큰 사명이다. 이걸 아시고 내 맡은 바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기쁜 얘기를 오늘 또 들어요. 우리 집사님 이제 한 셀이 어제 여기서 모였는데 말씀을 이렇게 성경 통독을 했대요. 이제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성경 통독을 하고 막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래서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그 새 가족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교회를 이제 이렇게 왔는데, 막 성도들이, 사모님 어제 우리 셀 모임에요. 성경 통독을 하고 막 이렇게 은혜를 나눴는데, 새가족들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막 고백을 했어요. 이러니까, 그 셀장인 우리 한 집사님이 얼마나 예쁘어 보이는지, 막 이랬다니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막 그런 얘기 들으면은요, 진짜 박수 쳐주고 싶다니까요. 누가 전도했다 그러면 막 박수 쳐주고 싶고요. 누가 주님의 일에 남이 못하는 거 막 했다 그러면 진짜 박수 쳐주고 싶다니까요. 박수.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 박수는 뭐 그렇게 뭐가 있겠어요. 잠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박수 쳐주는 그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또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내가 하나의 밀이 되어서 딱 죽고자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요 막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우리 교사들이 학교 앞에 전도 나가서 막 6학년 아이들 전도해가지고요. 우리 중학교를 이렇게 올려보내잖아요. 전도한 사람 마음은 뭐냐면은요. 내가 전도한 그 한 영혼이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기를 정말 바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한테 한 영혼만 떨어뜨려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지금 막 긴장을 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안 떨어뜨리려고 사실 무진장 이렇게 애를 쓰더라고. 제가 보니까 막 각오를 하고 막 우리 아들도 그렇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일 이제 서울랜드를 간다 그러는데 차량이 세 대가 가야 되는데 또 한 대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또 명단을 보는 거예요. 교인 기록 그 핸드폰 명단을 쭉 보면서 누가 할 수 있을까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전화를 이제 하고 또 부탁을 드리고 또 해주신다고 하고 이제 해요. 누군가가 그 희생을 해줘야지 그 아이들이 서울랜드를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지. 누군가가 운전을 안 해주면 다 지하철 타고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부탁하시거든 시간이 없고 몸이 아프면 할 수 없지만 건강하고 시간이 있으면 아멘 목사님 아멘 사모님 하면서 순종하는 성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의 희생과 헌신이 그 몇십 명의 아이들이 서울랜드 가는데 갔다 오도록 이렇게 섬기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또 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는 목사님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늘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게 귀로 듣지 못하게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게 역사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안에도 저도 우리 아들한테 부탁했어요. 예, 올해는 너가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했으면 좋겠다. 엄마도 가서 도와줄게. 또 교회에 할 수 있는 사람도 내가 또 얘기할게. 그래서 올 한해는 올해 교사들이 가서 전도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교회 오는 게 즐거워가지고 하수 먹고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제 오는데 이 바닥에 이 코드를 안 빼놓고 가는 거예요. 전기장판. 그래서 항상 살펴야 되는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감사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음란한 거 보고 죄 짓고 이렇게 살지 않고 교회가 좋아서 교회 평일날에도 와가지고 저기서 자기들끼리 놀다 가고 저는 그게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평일날에도 애들이 보이면 가! 그러면 안 되고 얘야 너가 얼마나 교회가 좋으면 오늘도 또 왔겠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돈 있으면 햄버거도 사주시고 떡볶이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면서 야 선생님이 너에게 이 아이스크림 사는 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너가 앞으로 예수님 잘 믿으라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오는 아이들 귀찮아하지 마시고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면서 타독타독 해주시면 그 사람 먹고 그 아이들이 또 잘 자라도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정말 아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마다하겠어요, 누구를. 그래서 다 귀한 영혼이니까 올 한해는 예수님 사랑, 예수님 마음 가지고 정말 구령의 영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러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불이 이 머리서부터 이제 발끝까지 그냥 확 붙어가지고 모든 죄가 그냥 확 태워지는 이 성령의 불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일은 아니지만요. 이렇게 이렇게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있잖아요. 또 주일 예배. 그리고 또 주일날 오전에는 제가 또 이렇게 성견하라고 뒤에서 이렇게 요즘 예배 드려서 뒤에서 가만히 이제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생각해보면 저 뒤에 앉아서 내가 부러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뒤에 앉아서. 그래도 요 앞자리에서 내 앉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떨 때요? 불이요. 말씀 듣고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불이 그냥 확 와가지고 몸이 확 뜨거워질 때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성령의 불이고 말씀의 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요. 말씀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꼭 그렇게 또 뜨거운 불이 채워져야지 뭐 불이 또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또 그렇게 또 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또 그런 체험이라도 받으면 어머 하나님 살아계시네. 어머 하나님 임재하시 이렇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더 신앙이 막 자라거든요. 그래서 경험적인 또 하나님을 만나면 또 좋은 줄 믿습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따라하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예, 주님이 나에게 뭐를 부탁하시면 교회에서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이 이사야의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이 죄가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게 하셔서 내 안에 죄가 보이게 하시고 죄가 다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의 열매를 잘 맺기를 원하는데 절대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통해서 내가 부정적인 것이 배가 불러져서 부정적인 열매를 맺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말과 언행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게 달라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안에 맡은 직분이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지금 보면 한 가지 이상은 다 맡았어요. 맡았는데 그것이 내가 중보기도의 사명이든 그것이 내가 가르치는 사명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 직분을 이 안에 맡겨주셨는데 이 안에 내가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해서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 오늘 한 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런 열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면서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